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할렐을 낳았고 마할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족보를 언제나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이름도 헷갈리고 또 연수도 이렇게 숫자로 적혀져 있지 않고 또 한글로 적혀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그대로 누구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들의 자녀들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녀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인류 최초의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인이 일어나게 됐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는 이 가인이 뭘 바라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만이 앞장섰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게 큰 죄입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더 큰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의 원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기준을 어기는 겁니다. 기준을 어기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게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66권이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자료들을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다른 성경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이 66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자료들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혹은 뭐 외경이라고 얘기하고 위경이라고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 잣대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이제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잣대를 벗어나게 되면 뭐 그게 뭐 가인이 저지른 살인이든 아니면 뭐 작은 범죄이든 큰 범죄이든 사실은 그거는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그네 자녀들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가인도 아벨도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벨은 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희생양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결국에는 거듭된 실패 속에서 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하여서 인간 자체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하자가 발생한 거죠.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드신 하나님에 있어서도 본다면은 이거는 제품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 과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 과실이잖아요. 본인 과실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더 이상 제품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핸드폰을 물에다 쑥 담갔다가 이렇게 쑥 담갔다가 뺐다. 일부러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나야 안 지나요? 안 집니다.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지. 당신이 부주의한 거지. 내가 책임을 안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이 계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패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이 일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분명히 어겼죠? 분명히 하자가 발생했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래도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기는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마치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이시다. 꼭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혹은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에서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생긴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과 언어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왜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해? 늘 언제나 탓은 누구에게 합니까? 다
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해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기신 건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 이전에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창조 이후에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시니까. 정오의 빛같이. 그러나 늘 언제나 조석으로 바뀌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 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나의 삶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나의 삶, 나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 못 믿을 존재가 나인데 여러분들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계보들이 쭉 해서 노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이 이제 셋을 낳습니다. 가인 대신하여서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셋을 주시는데 셋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에노스라 부르며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셋이 아들을 낳죠, 그죠? 네, 셋을 얻었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에 비로소 26절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 뭐 셋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셋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에노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왜 부르지 않았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범죄한 인간이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와도 누구의 낯을 피해갔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쫓겨난 존재잖아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는 있지만 살인자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도 살인자잖아요. 셋이 그러니까 가인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들로 이제 다시 태어났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런데 에노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족보들이 쭉쭉 나오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5장 24절에 이르러서 누가 나오게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된 이유 나오고 2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제 태어나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이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비로소 에노스에서 불려지고 에녹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까? 이후에 노아의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너무나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주님이 정말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겠다. 사람들이 마땅히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누구와 마땅히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편만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인간은 고작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군데군데 띄엄띄엄 한 번 한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주님과 동행할 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 인간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이름 같은데요.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이 에노스는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사람은 누구와 마땅히 동행해야 할까요? 사람은 마땅히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 계보 속에 면면이 흐르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누구와 동행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 걸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인생의 그 인간사에 일어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인간의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다시금 결단해야 할 문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사람이죠? 사람이시죠? 인간이시죠?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병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이 병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 세 가지가 한 가지이기도 하고 한 가지가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인생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에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노스라는 것. 오늘 이제 그 말씀의 한 가지만 보게 되면 그 5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지금 누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나요? 누구입니까? 아담의 형상이래요. 여러분들 아담의 형상, 우리도 아담의 형상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후손. 아담의 후손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거는요. 아담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은 자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두 번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아담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후손의 형상은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거짓된 허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허상으로 살아가다 보니 누구를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자꾸 자기 이름 부르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허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허상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창조하셨지만 3절에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모양대로 지으시고 지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오늘도 싸워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셔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에노스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